우리가 뭘 했죠? 이 부처님 불. 네? 이 했죠. 비가 무슨 뜻인지는 설명했고, 그죠? 네? 그죠? 네. 했어요? 네, 했어요. 그리고 또, 비하는 데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요? 네?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알고 기한 거. 그렇지. 알고 비하는 그것도 하나의 힘이고, 또, 가장 중요한 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애고 그 다음에 믿음. 비하려면 정확한 기의 인이 어떤 거냐 이 말이지. 이는 목표를 세우는 거. 내가 인이 정확한 인이 있어야지만이 과를 얻잖아, 그죠? 과도 같이 기하는 데는 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네. 말씀드렸죠. 인이 두 가지 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첫째 뭐라고 두려움을 그랬지? 제거하고. 네? 두려움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기이한다. 그렇지. 두려움이 때문에. 없으면 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상살이에도 답답한 게 없으면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도 같이 부처님께 기하려고 할 때는 뭐 때문에 기하냐 하면 두렵기 때문에 기하는 거라. 세상에 두렵고. 근데 왜 두렵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하냐면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당신도 건너가고 남 또한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한테만 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막도를 잘 건널 수가 없으니까 삼복희 기에서 건널 수 있게 기하는 거.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뭐 화가 스님한테 배운 거 있으면 저거 여러분 이런 게 녹음하잖아요. 녹음하는 거 꼭 들어야 됩니다. 녹음한 거 듣고 한 번 들으면 또 어떻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 조금씩 그거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과거생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의가 가득 차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말해주었을 때 조금씩 인식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 차이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익힌 습관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 옥덕의 차이, 지혜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본인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과거에 내가 익힌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익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듣고 나자마자 다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럴 때 스님이 또 설명을 풀어서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조차 안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두려워하냐 하니까 우리가 절에 왜 왔습니까? 고통 때문에 온 거거든. 고통 없으면 절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종교를 찾을 이유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온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면에 어떤 괴로움들 있잖아. 이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보니까 내가 당면에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처음에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또 태어나야 되고 또 태어나면 또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태어날 때 또 어디로 지옥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아프리카 저런 곳에 태어날지 도대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태어나긴 태어나야 되거든. 윤회 세계에서 마음이 있다면 태어나야 된다고. 거부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스님이 마음이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도 그렇고 그 마음이 윤회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랬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윤회하는 그 고통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살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또 굳이 따지면 세 가지잖아. 어떤 느낌이냐? 잠을 푹 잤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즐거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 세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자, 출근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출근 왜 해? 경제적으로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농사를 짓든지, 어디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든지, 공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뭐 운전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경제적인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이것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마음 때문에.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게 뭐지? 배고픔. 그렇지. 배고픔 때문에 그런 일을 하잖아, 일단은. 그러면 배고픔이 그냥, 배고픔이라는 것은 그냥 느낌 정도가 아니다. 배고픔, 고통 때문에 하는 거고, 그 가만히 놔두면 고통스럽잖아요.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람이 하는 거 뭐예요? 봐요. 이렇게 하면 고통이 제거될까 싶어가지고 노래도 듣고, 노래 듣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 제거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도 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하면 좀 즐거울까 싶어가지고 산도 올라가고, 또 뭐 자기가 뭐 업이 또 더워가지고 살생업이 있든지 없든지 떠나서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바닷가에 앉아있으면 그게 즐거울 것 같아서 그런 짓 하지. 그잖아요. 자기가 고통이 올 것 같으면 그런 짓 하질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사실은 고통이 왔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데, 그걸 고통이 또 생기는 행위인데도 그걸 착각해가지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리 한번 갔다가 이 짓 한번 하고 이 짓 한번 하고 이 짓 하고, 우리 생활이 전부 그래요. 학교에서 뭐가 배우든지 간에, 생활하든지 간에, 가든지 오는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전부 이것은 누워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 일어나고 걷다 보면 고통스러우니까 또 앉는 거잖아. 꼭 고통스러우니까 또 일어나는 거잖아. 이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 가만히 머리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 가만히 놔두지 마라 이 말이라. 부처님께서 생각하면 인간의 지혜는 영특하고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스님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집에 가서 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아 진짜로 그렇구나. 내가 머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저렇게 올렸다가 뒤집었다가 이것도 전부 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라. 어떤 것이 딱 있어가지고 즐거우면 그대로 놔두지. 그걸 갖다가 빨갛게 물들였다가 파랗게 물들였다가 자기 스스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즐거울까,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좋아가지고 즐거울까 알아서 하는 행동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 어린애에서부터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죽을 무렵까지 전부 한 발짝 한 발짝이 그런 행동이다 이 말이라. 전부 다가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그거 두 가지밖에 안 벗어난다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두 가지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도 참 괴로움이었었는데, 다음 생에 우리가 눈에 볼 때 축생들이라든지 또 악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고통은 그야말로 고통이 아니고 진짜 큰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사막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윤회세계의 두려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아 내가 지금 이렇게도 두려운데 그곳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무섭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어딜 가도 윤회세계에서는 고통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거 고통, 정말 고통이 무섭구나.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어디 가도 고통이고 일생일대가 그냥 고통이구나. 남편이 속안식이면 자식 속속이고, 자식이 속안식이면 남편이 속속이고, 남편이 자식 속은 딸이 속속이야. 그죠?
속 안 시키면 자기가 또 아파. 여하튼 돌고 도는 고통밖에 없어.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남에게 비난당하는 고통, 전부 고통이거든. 그래서 그 고통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첫째 기이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두려움이라는 거. 그 두려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왜 두려움이 없으면 고통을 해결하려고 안 하잖아요. 비교로 말하면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픈 줄 모르면 치료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아픈지 먼저 알아라. 우리 고제 때 배웠잖아요. 그거 안 듣는 거 없나? 안 듣나? 아니요. 다음에 이래 너 스님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듣지도 않아 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 들어요. 들어요. 들으면 뭐야 잊어버리는데. 자기 방법이 들어야지. 안 잊어버려야지. 그럼 스님이 물으면 스님이 내가 그때 다 잊어버렸는데 대신 좀 설명해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지. 어? 여러분 다 잊어버리면 나 어떻게 해? 네? 다음은 그러면 안 돼.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네. 과도 같은 첫 번째는 피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윤회 세계의 그 두려움. 그리고 가지로서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 두려움. 그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도도 드렸잖아요. 그 자세히 보고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축생세계는 우리가 보다시피 돼지라는 것이 돼지나 여러 짐승들이 종일 사람들이 주는 음식 먹고 결국 죽을 날만 기다리잖아요. 그 살아가는 날도 편날 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렇잖아, 실제로. 그리고 축생세계 저기 산돼지라든지 뭐 들짐승이라든지 하루 종일 뭐예요? 하루 종일 놀러 댕깁니까? 먹이 찾으러 댕기잖아. 예? 산천 구경하러 난 댕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 수많은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멸제라든지 이런 걸 잠깐 가르쳐 드린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 또한 믿음. 믿는 것도 알고 믿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것이구나라는 그 알고 믿는 믿음을 필요하기 때문에 앞전에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첫 번째는 두려움과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를 갖다가 스님이 뭐로 그거 비유했냐면 문에다가도 비유했고 돼지에다가도 비유했고 도화지에다가 비유했잖아요. 네. 그것은 모든 것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가 없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공덕이 들어가지가 않아. 기를 해야지만이 들어가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귀의 대상을 했잖아요. 귀의 대상이 누구였지? 삼보였지. 귀의 대상은 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보께 의지하는 거잖아. 그죠? 그 삼보가 누구예요? 불법성. 불법성이죠. 앞전 시간에는 뭐까지 했습니까? 불까지 했지. 그죠? 부다는 무슨 뜻이다라는 거 있잖아. 그죠? 부다라는 말은 일체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번뇌라든지 또 그 번뇌의 장애라든지 그리고 또 그 소지의 장애라든지 알아야 할 바의 장애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거했다. 알아야 할 바의 장애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우리 보살님이 10살 때 기억 안 나잖아. 그죠? 5살 때 기억나요? 5살 때 몇 월, 며칠, 몇 시간, 몇 시에 이렇게 기억나, 안 나잖아. 그죠? 3살 때 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거 기억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망각? 네? 네? 기억 안 나는 이유가?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뭘 잡쌌잖아요. 네. 잡쌌는데 그 밥그릇 안에 쌀이 몇 개라든지 내가 몇 알 먹었다든가 이거 알겠어요. 모르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무지해서 먹어서. 응? 생각을 안 해서. 매달리는 생각을 않고. 만약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다 쳐. 본인 스스로 지나온 과거를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나와놓고도 충분히 기억이 안 나, 몰라. 예? 그죠? 그렇다고 치면 자기 본인들이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기가 본인 속에서 났잖아요. 그럼 애기의 마음이 알아져요, 몰라요? 다 몰라요. 네? 저 애가 무슨 생각하고 있다. 제 마음은 이럴 거야. 압니까, 모릅니까? 왜 모르냐고. 모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모르면, 그냥 몰라요. 뭐 덮어놓고 뭐 모르면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왜 모르냐, 이 말이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내가 왜 모르지? 뭐 때문에 모르지? 모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 모르는 이유를 제가 하면 알게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갔어요. 생각도 안. 그래 맞아요. 생각을 안 했어도. 그래 맞아요. 저 말이. 이런 공부를 했으면은 아니 이런 공부하고 떠나가지고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모르지? 라고 할 수가 있다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 아파할 것 같아요. 누가요? 자신이. 그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니 머리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안 아파요. 무지예요, 무지. 네? 바탕이 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지. 그러니까 그게 네. 모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저것저것 엉뚱한 생각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섞여 있으면 일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번뇌가 장애한다라고 그래요. 그걸 번뇌가 복잡한 생각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장애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야 하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살님이 우리 일반적으로 10년 전에 50년 전에 무슨 일을 겪었다 가정으로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모르는 것은 대부분 번뇌가 장애를 해요. 번뇌가 덮여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라. 그리고 번뇌가 장애가 돼가지고 번뇌를 드러내가지고 번뇌가 없어도 묻어있는 것들이 있어.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마늘 단지에다가 마늘 쫓고 나면 마늘 다 끄집어낸 뒤에도 냄새 나요 안 나요? 네. 나죠? 그걸 소지라 그래. 그걸 알아야 하는데도 모르는 장애 이 말이라.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또 보살님이 갖고 있는 몸이나 이 몸이나 요소적으로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없다는 말은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지금 모르는 것은 뭐냐? 그 번뇌하고 소지가 장애가 돼가지고 모르는 거라.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붓다라고 했으면 붓다는 그 두 가지 장애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체 모든 중생들의 처음과 끝을 그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알아야 할 바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라. 모르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라 정말에서.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붓다라고 그린다고 했잖아요. 번뇌장과 소지장을 이제 가면 가을수록 이제 또 배우게 되겠지만 그걸 제거한 것이 이제 붓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고 붓다에게 기여해야 되는 네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첫째, 부처님은 당신께서 저쪽 언덕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보통에서 보통이 없는 언덕으로 가신 분.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야? 당신만 가신 것이 아니라 남들 또한 다 제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라.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부처님하고 모든 중생에게 멀고 가까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체에서 했잖아요. 원근이 없다 이 말이야. 만약에 자기 자식이라든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잘하고 자기한테 멀다 그러면 정말해서 우리는 부처님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어떻게 가까워 부처님하고? 배우고 있어요. 네? 부처님 집에서 계세요. 부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셔? 마음속에 언제나 담고 있어서 본인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지. 마음이 가깝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부처님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이 있죠. 부처님하고 보살님하고 일가 친척은 아니잖아요. 일가 친척 또 부처님하고 세월이 할아버지 정도 돼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하고 멀어. 부처님이 인도분이잖아.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먼데, 그리고 시간도 25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멀잖아. 그렇지. 근데 멀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원건을 부처님께 있으면 우리는 기여할 이유가 없어. 왜 그러냐면 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 중생 모두에게 그 중생이 파리가 됐든지 거미가 됐든지 구더기가 됐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됐든지 축생이 됐든지 천상세계의 신이 됐든지 일체 모든 중생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똑같다 이 말. 그래서 앞전에 그거 내받았다가 그 부처님을 해치려고 돌아가시게끔 하려고 했는데도 그 자비로서 그 진리의 힘인 멀고 가까운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라.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이익되고 이익되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지막에 그렇잖아. 누가 저한테 자기한테는 뭘 갖다 주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야지. 또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 사람은 뭐 등한시해야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냐고. 기할 수가 있겠냐고. 왜 자기한테 우린 잘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부처님께 뭐 갖다 드렸어요? 어쩌다가 1000원짜리 하나씩 갖다 드렸을 수도 있어. 1000원짜리 하나씩 갖다 드려가지고 뭐가 되겠네. 안 그러면 집이라도 한 채 해드렸다 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가 대단하냐 이 말이야. 예? 자기한테 이익이 있고 이익이 없는 것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부처님은 당신이 건너가시고 남도 잘 제도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멀고 가까움이 없고 이익과 이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한다. 또 앞전 시간을 복습한 거예요. 한 주가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고. 그럼 오늘은 이제 법하고 성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법하고 성보에 말씀드리면 이건 두 가지 같이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제 법보하고 성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법보는 뭐라, 앞전에 이제 불보는 이제 지나갔고, 그죠? 법보는 뭐냐 하면, 법보는 부처님께서 비유하기를 약에다가 비유해요. 약. 법보는 약에다가 비유하는 거야. 가정으로 우리가 의사에게 무슨 뭐 가지고 병이 났을 때 의사약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전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데 그걸 부지런히 잘 먹으면 잘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도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법보는 뭐냐? 약 중에서도 가정으로 우리가 폐렴이 걸렸다 그러면 폐렴이 걸린 아스피린인가 그 폐렴 죽이는 균이 있잖아요. 그 정확하게 그 균을 죽이는 그 약을 먹어야지 낫지. 안 그러면 낫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이 이 법보는 우리가 뭐 때문에 윤회 세계에서 유전하면서 고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 고통의 인이 뭐라고 그랬죠? 고통은 결과라고 그랬고, 네? 고통의 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하고 아집 때문에. 그렇지. 고통의 인은 뭐냐 하면 뭐 때문에 괴롭게 되냐면 업과 번뇌 때문에 괴롭잖아, 그죠? 업과 번뇌의 뿌리는 뭐요? 앞전에 했잖아. 무명아집. 무명아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과 번뇌에 뿌린 무명아집으로 인해 가지고 업과 번뇌를 쌓고 번뇌의 힘으로 업을 쌓고 업으로 인해 가지고 윤회하면서 고통스럽잖아.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집을 제거하는 약이라야지 나을 거 아니라고 뿌리를 캐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걸 법보라고 그래. 그걸 뿌리를 캐는 그거 약을 법보라고 그래.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법보 그거 무명 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어떻게 해서 제거할 수 있냐 하면 무명 아집이라는 것은 호련히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집착한 마음이거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인 마음은 뭐예요? 바로 자비심. 무명 아집의 반대의 마음은 뭐냐 하면 무아를 깨닫는 지혜, 공성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 반대에 딱 맞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제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라. 그죠? 그것도 비교로 하면 우리가 어떤 걸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화가 막 났을 때는 그 안에는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만약에 자비한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안에 화가 있어요 없어요? 화도 같다 이 말이라. 비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날이가 따뜻해져 가지고 지금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어제 아래보다 따뜻해졌다는 말이잖아. 그죠? 따뜻해졌다는 말은 추운 것이 물러갔다는 말이잖아. 추운 것이 오면 우리가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만약에 밤이 오면 거기에 낮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밤이 오면은 밤에는 낮이고 낮이 없지. 환한 게 없잖아요 밤에는. 그럼 지금 환한데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 낮이지. 낮은 환한 거라. 그럼 왜 그래? 장소는 똑같았잖아요. 장소는 똑같았는데도 밤도 있고 낮도 있잖아. 그럼 낮이 오니까 밤이 없어진 거잖아. 그죠? 네? 뭐가 바뀐 게 아니고. 네? 밤이 오면 낮이 없어지는 거라. 두 가지 성질은 그래서 이것을 본성이라고 그래. 법성이라고 그래. 원래 그렇다 이 말이라. 그와도 같이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집의 대치인데 아집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무아의 힘을 키우면 아집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진다 이 말이라. 낮이 본래 없고 밤이 본래 없잖아요. 있으면 바뀌지가 않지. 그와도 같이 무명 아집이라는 것은 본래 낮과 밤과 같은 거다 이 말이라. 예? 그냥 무지 이 말은 무명 무지 이 말은 깜깜하다 이 말이거든. 깜깜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명이잖아. 밝음이잖아. 밝음은 뭐예요? 무아를 깨닫는 지혜, 그게 밝음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를 깨닫는 힘을 키우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말씀이 딱 맞잖아. 연축도 없잖아요. 그죠? 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비교로 내가 이제 숫자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무지 무명의 숫자 이걸 숫자로 프로테지 있잖아. 프로테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은 무지 무명이 몇 프로? 100%. 100%. 무지 무명이 100% 되면 그냥 정말해서 깜깜한 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우리는 깜깜한 밤에 그 윤회도 나와 있죠. 그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가잖아. 그 깜깜한 눈봉사 할머니거든. 눈봉사가 길을 가니까 짝대기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더듬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교로서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무지 무명을 눈봉사에다가 비유해 놨다고. 우리는 지금 눈봉사와도 같아, 비유로 말하면. 그죠? 네. 근데, 눈봉사, 비교로 말하면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벌써 30분. 근데, 이걸 100% 우리가 지금 무명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무명 속에 100% 있다는 말은 명이 몇 프로?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렇게 죽었다가는 어떻게 돼? 100%? 아까 비어. 깜깜하게 흘러간다. 어디로 태어나는지도 모르. 100%. 내가 부처님께 뭐 어쩌고 100%. 100%.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무서우면 그러면 난 스님이 우리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라. 그렇잖아, 그죠? 100% 우리는 그냥 저 아래로 갑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잖아, 스님한테. 스님한테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배우고, 조금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공승의 견해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무아를 깨닫는 지혜, 공승의 견해에 대해서 조금씩 배웠잖아. 한마디 배우고, 두 마디 배우고 이러잖아. 그러면 한마디 배우고, 두 마디 배우면 0.0001%가 생긴 거잖아. 그죠? 공승의 견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기잖아. 앞전에 스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있는 것 같은 착각하는 나 있잖아. 그것을 찾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있지도 않은 나 찾는 방법 말씀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포착해가지고, 맞네, 이거 있지도 않은 건데 내가 그 집착하고 있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 0.00001%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무아의 견해가 맞네, 없는 거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스님한테 법문 듣고 계속 키워가지고 만약에 그게 한 1%가 자랐다 가정으로, 그러면 무명이 어떻게 돼? 99%. 99%가 99%. 명이 1% 자랐다는 말은 저절로 이것은 99%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무지를 깨려고 할 필요도 없이 명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99%가 줄어든 거라. 그래가지고 점점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고 이러면 점점 자라가지고 한 20% 정도 자랐다 가정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80%. 자기도 모르게 80%가 줄어드는 거라. 무명 아직이 없어져 버린 거라, 그만큼. 그래가지고 점점 나아가지고 40%. 정말에서 20% 정도 올라오면 어떤 생각이 생기나 하면, 일체가 그거 자성이 없어. 일체가 안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환과 같다는 생각이 이 마음에 생기는 거라. 20% 정도만 올라와요. 그러면 20% 정도 올라오면 그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은 막 공을 갖다가 눈앞에 보듯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뜻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20% 정도 올라오잖아. 그리고 더 노력하잖아. 그래가지고 한 40% 정도 올라오면 한 20% 올라올 때 그걸 갖다가 그때부터 이제 자량을 쌓는다고 그래. 자량을 쌓았다고 그래. 자량. 그 자량이 뭐냐? 먼 산을 가려면 이렇게 이만큼 높은 산이 있으면 여기가 정상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산 무릎 정도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막 짐도 갖다 놓고 산 올라갈 준비를 여기서 하잖아요. 텐트도 갖다 놓고 큰 산이라고 한다면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한 20%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돼? 큰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뭘 갖다 놓은 거잖아. 뭘 음식도 갖다 놓고 산에 올라가는 필요한 것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은 거요. 그걸 갖다가 자량이라 그래. 양식이다 이 말이야. 올라가려는 양식. 그러면 20%만 되면 자량이 갖춰지는 거라. 정말해서 본격적으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그러면 공성에 대해서 배우고 이래가지고 20% 정도 확보를 하면 정말해서 그 다음부터는 40% 정도 20에서 50%까지는 가행도라 그래. 가행. 정말해서 행을 한다 이 말이야. 실질적으로 막 그 생각을 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량일 때는 저리 가가지고 뭘 갖다 쌓아놓고
저기 가가지고 뭐 갖다 쌓아놓고 이러잖아요. 필요한 것은 배우고 이런다 이 말이야. 그 20% 배우고 나면 가행도에는 쌓고 저 어디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쌓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그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촥 가는 거라. 짐 지고 과도 같아. 그러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스님한테 이건 공성의 견해다, 이건 그 자성이 없다, 이건 의지에서 있다, 이런 것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붙어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행도는. 그래가지고 점점 나아가지고 40% 지나서 50% 정도 되잖아요. 50% 정도 되잖아. 50%만 되면 어떻게 돼? 무명아집하고 정말해서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뜰 때 있잖아요. 깜깜할 땐 해 뜰 것 같지도 않잖아. 그죠? 근데 새벽이 다가오면 해가 뜰 것 같이 여명이 밝아오잖아. 그죠? 그러면 100% 어떻게 돼? 곧 해가 뜬다라는 생각을 가잖아. 여명이 오는데 해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곧 해가 뜬다고 생각하지. 그죠? 그러면 여명이 뜰 때 우리가 50% 정도 다가왔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50%가 내가 해가 살짝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탁 본다라고 해를 보게 되잖아. 그걸 갖다가 뭐냐 하면 견도라고 그래. 도를 본다 이 말이야. 그때 되면 어떻게 돼? 무명아집이 내가 50% 정도의 무아의 견해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명아집이 어떻게 됐어? 50%잖아. 앞전에는 100%였는데 그죠? 50% 그만큼 없어진 거야. 그러면 견도에 올라가는 거라. 견도에.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법보라고 하는 거라. 그걸 보고 그 견도를 법보라고 한다 이 말이라. 선생님 지금 법보 설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난 뒤에 그걸 견도를 누가 했어? 보도가라가 했잖아. 한 유정이 했잖아요. 한 누군가가 했잖아. 그분을 보고 뭐라? 성보, 성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성인이 됐다면 성인이면서도 그분이 갖고 있는 공성의 견해 있잖아요. 그게 법보다 이 말이라. 공성이. 예? 그래서 법보하고 성보하고는 뜻이 같아. 의미가 같다 이 말이야. 뜻이 같다 이 말이라. 뜻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 그때부터 법보가 시작이 되는 거야. 법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팔만 대장경이라든지 그 있는 그걸 법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걸 법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거 마음에 공성이 딱 생겼잖아요. 그 견도를 했잖아. 도를 봤잖아. 그걸 보고 법보라고 그런다 이 말이라. 법보. 왜 그걸 법보라고 하냐면 법보라야지만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명아집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 완전히 제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라. 실질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무명아집을 대체하는 것은 공성의 견해였잖아요. 네. 공성의 견해가 힘을 발휘하는 시간이 언제라? 바로 견도하는 그 순간부터 힘을 진짜로 발휘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법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그 법보가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 실제로 그때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기 때문에 그래. 응? 선생님 말 안 어렵죠? 네. 애들한테 하는 말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법보와 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견도에서부터 우리가 점점 나아가가지고 이제 공성의 견해가 80% 정도 됐다, 가정으로.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수도로 넘어가. 그리고 100% 됐다 그러면 그 점점 90% 되다가 무학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5도로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무학도라는 말은 안 배워도 된다. 배울 필요가 없다. 그대로 가는 길이에요. 완전히 다 터득했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학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그거 멸제 다음에 도제 배웠잖아요.
도제 때 도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도제가 견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견도, 도제가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견도가 시작이 되고 도제부터 뭐가 성인이 시작이 되는 거야. 성보가 시작이 된다고. 그리고 도제부터 뭐가 법보가 시작이 돼. 법보. 과도 같은. 그래서 불법성 삼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를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제도를 못해 법회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제도하는 것이 힘이 있는 그 상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만약 팔면 대장경이 막 1000년 동안 절한다고 해가지고 대장경이 우리 번뇌를 못 제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님께 1000년 동안 절한다고 그 사람 해탈하냐? 못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를 제도하는 것은, 실질로 제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법보인 약과 같은 법보 공성이 견해다, 이 말이라. 그 견도의 공성이 견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절에 와가지고 평생을 절에 다니잖아요. 절에 와가지고 스님네가 됐든지 똑같습니다. 신도들도 말할 필요도 없어. 스님네들 중에서도 많아요. 삼보가 뭔지를 몰라요. 삼보가 뭔지도 모른다는 말은 적발에서 비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통스러워 왔는데 부처님께 가. 그러면 부처님께 막 빌잖아요. 뭘 해달라고 하기도. 막 이런 비유할 필요도 없어. 약사를 비유하면 돼. 의사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가 배가 아픈데 약사한테 저 의사한테 아주 영한 의사라고 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 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고 그리고 이건 드시지 마시고 이거 드시면 더 아파집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와. 처방은 받았어. 먹지 말라는 것도 먹네? 먹으라 그래 안 먹어. 네? 하지 마라. 부처님 저기 비교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정말해서 기를 안 하면 정확하게 모르면 뭔지를 몰라. 부처님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내버리는 거라. 아무거나 먹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라. 네? 설사 성보가 있어서 옆에서 정말에서 성보는 간호사를 비유로 하거든. 정말에서 의사는 부처님이고 약은 법이고 그 간호사는 약을 잘 먹게끔 도와주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누가 입원해 있다 쳐. 간호사가 먹이려고 해서 나 안 먹어요. 나 안 먹어요. 안 먹으면서 또 병원에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배 아파 죽겠어요. 그럼 처방해줘. 간호사가 먹으라면 나 안 먹을래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우리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야. 우리 상태가 그렇게 되면 1000만 년 절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도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무슨 뜻이요?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상황을 봐라 이 말이지. 그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이야. 정확하게 모르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량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자량을 쌓을 때는 검생에 그걸 다 갖추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검생에 숙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검생에 태어나가지고 그 노력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져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막 알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 그렇게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이라든지 과거이든지 미래든지 쌓지 않으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쌓지 않으면 안 생기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냐? 그 자량 쌓는 거라고. 자량 쌓는 거. 이 중에 어떤 분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량을. 그래야지 어떻게 돼? 열심히 쌓아야지 만다는 말은 무슨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배워야지 그 약을
약을 조제하고 먹는 거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 삼보에 기했다는 말의 의미가 부합한다 이 말이에요. 절에서 부처님께 기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가르침 얘기하는 노래 몇 번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뭔 짓이냐고 그래. 네? 노래하다가 집에 가고 노래하다가 집에 가고 정확한 의미는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히 알고 내가 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명아집으로 인해가 고통이 생겼기 때문에 무아의 지혜를 밝히라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무아의 지혜를 밝힌다든가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 무명아집의 마음하고 아애집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무명아집은 공생의 견해로 제거하고 이 아애집의 마음은 보리심으로 자비심으로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키워야지 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만약에 행동하면 어떻게 돼? 약 처방을 아무리 해도 안 먹는 거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법보는 공성의 견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공성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그거 깨달은 그 보득하라, 그거 깨달은 깨달은 누군가, 그분은 바로 성인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분을 보고 성보라고 부르는 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보라고 하면 그게 스님일 필요가 없어요. 성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견도를 하잖아. 그 성보 안에 들어가는 거라. 네? 성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라. 성인 안에 꼭 성녀가 성보가 되는 게 아니고 성인이 돼야지 성보 안에 들어가는 거지. 머리 깎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다고. 근데 다만 성보라고 할 때 성보의 대신으로 우리를 이 성녀를 놔둔 것이지 실질적인 진짜 성보는 성인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대신해서 놔두긴 해도 성녀들은 어때요? 집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한 분들이잖아. 그 말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대신 성부와 같은 마음의 인식을 두는 것이라. 그래서 성부와 같이 인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법보도 똑같고 불보도 똑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법보라고 해가지고 경전 그것이 법보 우리를 구해줄 수가 없잖아. 가정으로 경전이 있는데 나무로 만든 경전이 불 때 부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그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대신해서 법보로 두는 거라.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로 인식을 하는 거고. 저기 부처님 또한 진짜 부처님 아니잖아. 진짜 부처님이에요? 아니지. 그렇지만 부처님과 같이 인식하는 것이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합니다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합니다 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부처님한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안 다르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부처님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닥에 이렇게 길바닥이라든지 저기 법당 바닥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은 막 그 바닥에다 놔두고 들키고 이러잖아요. 그 바닥은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곳이잖아.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놓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 경전이 자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이 없어서 그래. 만약에 이게 경전이 자기를 고통에서 수억 급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하겠습니까? 안 해. 그건 그만큼 모른다. 모르면 어떻게 돼? 그만큼 또 업을 짓는 거라. 그게 뭐냐? 부처님하고 또 멀어지게 돼.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공경하는 거하고 멀리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무지 커요. 가장 부처님 복덕이 많은 것은 부처님 간필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덕이 제일 많은 거라. 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해야지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부처님 말씀이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뒤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또 늘 스님이 그거 경전보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경전보 드릴 때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모시고 다니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가 경전을 본다라고 하지 않아요. 경전을 본다라고 표현을 안 한다고. 경전을 뵙는다고 표현하지 경전을 본다고 표현 안 해요.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경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면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 집에 뭐 불교신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뭐 보다가 그냥 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 안에는 부처님 모습도 있고, 어쩌다 보면 거기 반야경이라든지 뭐 경전의 구절도 있을 거고, 뭐 자기가 주주주 해가지고 버려버린다고. 그 부처님 말씀 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부처님과 멀어지는 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부모님이 그러잖아. 그 글 쓰던 거 아무 곳이나 버리지 말고 깨끗한 곳에서 불태워서 버리라든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컸잖아. 그죠? 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경전이 어떤 그 글이든지 함부로 한다든가 그런 거 하는 건 좋지 않고, 더군다나 부처님 경전이 쓰여 있는 그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위로 올리고 늘 정갈하게 뜨는 곳에다 보관하고 이래야지 아주 잘해야 된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까지 있냐면 부처님 경전을 막 사경을 해. 사경해가지고 불에 다 집어넣어버리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여기 불태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까워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 뭐 부처님 경전을 훼손하는 거잖아. 자기가 열심히 썼으면 그 자체가 경전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걸 경전을 와가지고 불태워버려.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야. 왜 그러냐. 부처님 경전이 있으면 건강경에도 나오잖아. 부처님 경전이 있는 곳은 호법 선신들이 다 보호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집에다가 잘 모셔놓으면 돼요. 그거 부처님 계신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걸 갖다가 집어다가지고 아궁에다가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잘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하고서는 그 기의 학체 이런 말씀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부처님 불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하고 난 뒤에는 부처님이 형상만 보더라도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놈, 부처님이 뭐 돌로 만들어졌다는 놈, 부처님이 뭐 어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난 돌로 만든 부처님, 플라스틱 만든 부처님은 싫어, 거긴 절도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든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똑같이 부처님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이런 스님들을 보더라도 성보의 일원들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일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세상에서 가장, 언제나 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야 돼. 해보세요. 이렇게 합장도 해봐봐. 합장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라고. 손가락, 엄지손가락 안으로 집어넣고. 절에서 합장하는 건 이런 합장이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붙이는 것은 외도들이 하는 합장이지. 절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 그러면 뭐 무슨 모양이 나와요? 봉오리 같잖아. 연봉오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연화장이라고 그래. 연화장. 처음 들었네. 연꽃 봉오리라. 그래서 이렇게 저를 누굴 보더라도 누굴 만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손을 모으는 모습이라고. 대화를 할 때라든지 누군가가 쏙썩인다든가 이럴 때도 손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 쏙썩이는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 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씩씩하게 말하는 거하고 손을 모아서 말하는 건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요. 그리고 늘 스님들 지나가는 분들 뵙기만 해도 합장을 곱게 해가지고 고개 숙인다든가.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고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공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존경은 자기한테 법문해주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자기 스승한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공경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잖아. 그죠? 아무한테나 그 사람 말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하고 난 뒤에 또 배워야 될 것이 있어. 기하고 난 뒤에 이제 배워야 할 것이. 그러고 이제 기의 대상에 대해서 했잖아요. 삼보가 기의 대상이 돼. 기의 인은 말씀드렸고, 그죠? 기의 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그 인에 의해 가지고 누구한테 기하냐 하면 삼보에게 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삼보에게 기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기의 대상을 찾았잖아. 이제 삼보가 기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기하느냐. 기하는 어떻게 기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첫째, 부처님께 어떻게 기하냐면 부처님의 기하려면 그분의 공덕이 뭔지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해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세하게 모르고 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아까 전에 처음에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대상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의 구체적인 공덕 이런 거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공덕을 자세하게 아는 상에서 비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돼?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저런 32상 80종호가 갖춰지는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 발에 저렇게 법륜이 있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육계가 있게 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백호상이 있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알아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아는 상에서 비유를 해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근데 지금 다 설명을 못하니까 스님이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놔둘 걸 생각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몸의 공덕 있잖아. 신구의 상몸의 공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의 공덕은 32상 80종호. 그죠? 그러니까 32상 80종호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 32상 80종호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는지. 가정으로 부처님 털이, 우리가 이렇게 솜털 있잖아요. 솜털이 있는데, 우리 솜털이 하염없이 많잖아, 몸에. 그죠? 이 솜털 하나 부처님께서 갖고 계시는 솜털 하나 이루는데, 재간에 있는 저 성문 영각이라든가 아라한이라든가 전륜 성왕의 공덕을 다 합쳐야지만이 이 털 하나의 모습을 이룬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그렇게 공덕이 많으신 분이라. 예? 그죠? 그래가지고 이 털 하나하나가 이 전체적인 털이 모이려면 상상도 못한 게 많잖아. 그죠? 공덕이. 그걸 다 모아야지 어떻게 돼? 눈썹털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눈썹털. 부처님 눈썹.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염없는 공덕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그 32상 80종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상호, 우리가 지금 법당에 계신 부처님 육계를 생각하거나 부처님 길을 생각하거나 부처님 몸의 색깔을 생각하거나 부처님의 그 자세를 생각하거나 부처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 해도 그렇게 복덕이 서술로 많아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도 같이 부처님의 구체적인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코라든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함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공덕들이 한량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공덕을 생각하면서 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님이 짧게 이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부처님의 말씀의 공덕.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몸의 공덕과 부처님의 말씀의 공덕. 말씀은 그 부처님의 말씀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의 뜻에 다 맞는 한마디만 하셔도 그 중생들의 각각의 뜻에 맞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하시잖아요. 과도 같이 그런 말씀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의 공덕은 어떠냐? 부처님의 마음은 뜻이든 마음이라고 똑같잖아요. 뜻의 공덕은 일체 중생의 시작과 끝을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손금 보듯이 다 보신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위대한 공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처님께서는 이런 공덕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해합니다 하는 그런 기해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또 부처님의 자비의 공덕. 자비의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정말해서 세간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세간 사람들은 비밀이 많아. 그죠? 세간에서 말하는 종교에서도 비밀이 많아. 그죠? 뭐 어쩐다 저쩐다 비밀이 많잖아. 세상에서는 심지어는 음식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음식 만드는 방법도 지만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세상의 기술도 남이 뺏어갈까봐 안 가르쳐 주고 뭐 이런다. 부처님은 일체 모든 중생의 그 고통의 뿌리부터 다 제가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낱낱이 다 말씀해 놨잖아요. 그것만큼 큰 자비가 어디가 있냐고. 그죠? 그렇게 그 자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제거할 수 있게끔 말씀해 놓으신 그 대자비잖아요. 예?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과도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신구의 상업의 공덕과 자비의 공덕을 생각하는 상에서 기일을 해라 이 말씀. 그렇게 기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 아,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상호와 말씀과 뜻과 자비 또한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돼? 보리시마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잠깐 앉아있어가 커피를 마시더라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잠깐 커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마신다든가 할 때도 밥을 먹는다든가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그냥 놓치지 말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하고 마음으로 공양 올립니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먹어도 되잖아. 부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부처님 친구의 상업을 생각하고 자비의 공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을 아는 상에서 차이를 아는 상.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 삼보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배웠잖아. 부처님은 어떤 것이고 법보는 어떤 것이고 성보는 어떤 것이고 이거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는 상에서 기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건 외도들하고 외도 있죠. 외도들하고도 차이를 알고 기이해라 이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불교도는 불교도만 배우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차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위대한 것이 있는지 몰라요. 외도들 가르침하고 외도들이 말하는 그 자기들 교주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어떤 성녀라거나 또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교로 말하면 천주교 같으면 신부라든가 자기들 교주는 조물주잖아. 그죠? 거기다가 그걸 따르는 성녀는 신부잖아. 그리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 말하는 경전이잖아. 바이블이잖아요. 그잖아. 과도 같이 그런 것들의 차이가 뭐냐. 그 사람들은 뭘 말하길래 저렇게 조물주라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왜 뭐 때문에 조물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차이를 알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차이를 알아야지만이 자기의 믿음이 분명해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막 말하면 저리 가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 차이를 들어보고 얼마든지 숙지해라 이 말.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라. 그죠? 그러면 차이를 알면 그 본인이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 차이를 알고 기해라 이 말. 상대가 술을 취하고 있으면 우리가 피해가듯이 예도가 술을 취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교니까 살짝 피해가듯이 그 뜻이겠지? 중세계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맹세하고서 기해라. 어떤 맹세를 하냐? 부처님은 스승이십니다. 맹세를 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두 번째 법보는 실질적인 나를 제도하는 그 구체적인 기처입니다. 실질적인 구처입니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성보는 바로 그 아까 전에 약과 같은 그죠? 나를 도반으로서 나를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맹세하고서 기해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천신이나 외도들한테 기여하는 거 아니다. 이제는
이 기일을 하고 나면 천신이나 외도들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기도 주의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기일했다고 하는 거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집에 가가지고 점집에 가거나 사주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막 뭐라고 하면서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다. 심지어는 산신각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가가지고 가부처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 기일가 몰라서 한다 이 말이야. 산신각이라든지 호흡 신자님들은 부처님 계실 때부터 내가 부처님 따르는 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한 분이라 맹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부탁은 할 수가 있어. 제가 어떤 일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 여유가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그런 부탁은 할 수가 있어. 가액으로. 그렇지만 내 목숨을 바쳐서 모든 그 가르침을 따르듯이 그렇게 목숨을 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알겠죠? 네. 맞아. 그 네 가지 이제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것 네 가지 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여하고 난 뒤에 생기는 이익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기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기여는 어떻게 첫째 공덕을 아는 상에서 기여해라. 그것은 자꾸의 공덕을 알고 자기의 공덕을 알고 기여하는 거. 두 번째 네? 특징의 차이를 알고 기여하는 거. 그죠? 외도와 부처님 불법성의 차이 이걸 알고 기여해라. 세 번째 맹세하고 기여해라. 어떤 맹세? 부처님은 스승으로 법은 자기를 실질적으로 구해주는 기체로. 그리고 세 번째 성가는 그 기할 함께 나아가는 도반으로 그걸 그렇게 명시하고서 도반입니다. 스승입니다. 실질적인 기체는 법입니다. 라고 명시하고서 기해라. 그리고 네 번째 전신이나 외도들이나 이런 데다가 기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기하고 난 뒤에 부처님 형상을 보고는 어디에든지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부 또한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가볍게 생각하고 어딘가 떨어져 있더라도 주워 올리고 깨끗하게 생각하기 바라. 세 번째 성고 또한 성님들 모습만 봐도 가르쳐 드렸지 이거. 부모와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말 안 듣는 누구가 있으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누가 말 안 듣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라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세 가지 그거 순행으로 세 가지, 역행으로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막 빨리 와닿고 그러진 않아. 그렇지만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듣고 이러면 만약에 이렇게 들어서 기쁨이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스님 법문 들을 때 즐겁던가요? 네. 만약에 즐겁다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야. 업이 높고 감사해요. 업이 높고 좋은 일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물론 오지도 않겠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극락 정토에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안 들으면서 나는 정토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 네? 부처님 가르침은 열심히 안 배우고 난 연불만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은 무슨 말과 같냐면 나는 극락에 태어나고 싶긴 있는데 극락에 갔다 그러면 다시 올 거야 이 말하고도 같아. 왜 그러냐면 극락에 만약에 태어났다 가정으로 그 사람이 가정으로 그럼 극락에 태어나면 새도 부처님 가르침 육바라밀서라고 어딜 가도 나무도 조각조각 그 영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서 경전이 막 전해지고 오고 경전 소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전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쁘잖아. 그러면 그 소리가 어때요? 기쁘지? 그게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극락에 태어나도 즐겁잖아.
정말해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뭔가가 와가지고 즐거움 찾는 곳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즐거운 사람 있죠. 그것이 극락이라 이 말이라. 지극히 즐겁다 이 말.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즐겁지 않은데 가정으로 그 사람이 극락 갈 수 있겠냐고. 갔다 해도 어떻게 생각해서 아이고 이거 실수했다. 내가 이거 괜히 왔다. 이거 죽겠다. 뭐 소리마다 부처님 말씀이 들리니까 못 견딜 거 아니에요. 와도 갔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즐거웠지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 극락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는 연불 하니까 극락에 오지 말라든가 극락에 못 간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즐거운 사람, 그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돼? 아까 전에 우리가 0%에서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점점 부처님 가르침이 점점 즐거워지고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하루에 막 여러 시간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사유하고 즐거울 때 어떻게 돼? 운명이가 멈추고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렇지 부처님 가르침도 듣지도 않고 나는 부처님 나도 부처 이룰 거야 라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그 가르침이 들어가겠냐고 가만히 있으면 천년, 억만 년, 10억만 년, 억겁을 지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쥐가 안 배웠는데 안 배운 일을 어떻게 알게 돼?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과도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노력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무명을 제가 하는 거야. 명을 밝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또